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14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새 노래가 여기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새로 나온 노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새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 그러는데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 질적으로. 그래서 이 새 노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변화된 사람만이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신령한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악보 보고 그 가사를 그냥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찬송 가운데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가슴 떨림과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기쁨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여러분, 진짜 찬송다운 찬송은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이 새 노래는요, 음악을 배우지 않아도 부를 수 있어요. 음치도 부를 수 있어요. 또 뚝배기 깨지는 소리를 내도 부를 수 있어요. 단지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양,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르죠. 그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새 노래 불러야 돼요. 새 노래. 자, 그러면 이 새 노래는 어떤 사람이 부르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뭐라 그랬죠?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이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 장가간 남자들은 여기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온 여자를 뜻해요. 어떤 여자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다시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갖다가 조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와 상대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뭡니까? 어린 양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자, 처음 익은 열매가 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전부라는 뜻이라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게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내 생각에는 아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겁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눈만 뜨면 거짓말해요. 그죠? 눈만 뜨면 거짓말해. 얼마나 또 흠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큰일 났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데 나는 거짓말도 잘하고 흠도 많으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그거 가지고 또 속색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왜? 거짓말도 하고 흠도 많으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요, 최종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 예? 마지막의 승리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지고 거짓말이 없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기도를 하셨어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그렇다면 거짓도 없고 흠도 없는 14만 4천,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만들어지게 될 장차, 만들어지게 될,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될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약합니다.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요, 또 엎어지기도 잘하고 남 흉도 잘 보고 얼마나 흠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 최종적인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깨지고 흠도 많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면목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면 아까 말씀 읽은 대로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따놓은 저와 여러분들. 예.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표딱지 살려고 하지 말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거짓이 없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참 애를 쓰는데도 어때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해. 그렇지만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떻게 해요? 이 거짓말이 점점 줄어가게 되며 어떻게 해요?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후의 승리를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자주 말씀 나누는 건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저 들판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대에 있다 그랬어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그 기도하려고 들은 그 손에 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있어요. 그 손에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느냐, 쉼없이 사느냐,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 달려있어요. 이거 못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싸우느라고 정말 힘든데 고단한데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신앙 고백하면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따 집에 가서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거울.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걱정 근심이 없는 얼굴인가? 아니면 주 안에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온갖 내 걱정 근심은 내 자신이 다 짊어진 얼굴인가? 거울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승리와 패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앞장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을 신뢰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새소망 교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그 변화가 더디게 보일 수 있어요. 내 귀에 그 변하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내 손에 지금 당장 변하는 게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 그저 주님 믿고 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이제 공중에 날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공중에 날아갔다는 말이 중요해요. 공중. 여러분 여기 이 공중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공중. 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나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요, 빈 공간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이런 허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뭐냐면 사탄이 붙들고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우리의 살아오는 역사와 시간을 뜻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공중에 있어요. 자, 그럼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혼란이 있어요. 불확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왜 저렇게 편하게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지? 모순이 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고통이에요. 비명이에요. 아픔이에요. 이런 것을 총칭해서 전부 합해서 뭐라 그러냐? 환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공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13장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짐승에게 괴롭힘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챙기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은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보자고요. 자, 이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는, 공중에 날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서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공중에 날아가는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지 뭐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표현이에요. 자, 성경에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때입니다.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전 우주적인 피조물에게 해당될 때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영원하신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통치되는 영역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성되는 영역이에요.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의 영향권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복음을 뭐라 그러냐?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예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본문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게 지금 공중에 날아가는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영원하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진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여러분이 무슨 스릴러나 공포영화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냐면 지극히 높고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분이 옆에 있으면요,
평소에는 설교 더듬지 않고 잘하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막 더듬어요. 막 제 옆에, 저는요, 저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전 그분 설교를 제일 좋아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좋아해요. 요즘에는 이 두 분이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제 옆에 그분들이 딱 와서 앉았다. 저는 난리 날 거예요. 왜? 좋아서. 떨려서. 그죠? 옆에서 말이라도 걸면 아마 바지에 쉬할지도 몰라요. 너무 떨어서. 이 두려움이에요. 예? 너무 좋아서 두려운 거. 예?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현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니 뭐 거창하게 현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잃어버렸을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타나는 특징? 그게 사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요. 자기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자기 맘대로 해요. 왜? 하나님 두려워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맨 하나님 앞에 복만 달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지 아시죠?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했음으로예요. 이 정확한 표현은.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내가 옆에 있는데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 나빠요.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화나요. 여러분, 일본에서 건너온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지메라는 거예요. 이지메. 우리말로는 왕따, 따돌림.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그거 하죠. 자기 반에서 누구 하나를 갖다가 왕따를 시키고 못 살게 굴어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배워가지고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그래가지고 막 심하게는 어떻습니까? 이 왕따를 당한 애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뭐 전학을 가거나. 아니 좋은 걸 배워야지 이때 못된 걸 배워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차라리 욕을 하고 맞서 싸우면 상대라도 하는데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말이죠. 투명인간 취급하면 정말 사람 힘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혼자 걱정하고 좋은 일 있으면 혼자 좋아하고 하나님을 투명 하나님 취급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어요? 예전에 이런 질문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지옥 갈까 봐요. 맞아요. 아주 기본적인 대답인 것 같지만 이 대답 맞아요. 지옥 갈까 봐 믿어요. 여러분, 지옥 갈까 봐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죄에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적어도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믿는다는 사람은 경건한 두려움이라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진 목사와 성도들이 요즘 세상에 많다 이 말이에요. 네, 많다. 제가 아까 페이스북을 잠깐 봤는데 그 모교 찬양하는 팀 있잖아요. 그 마커스라고 모교 찬양하는 팀이 이제까지 그 모교 찬양을 어디서 했느냐? 해오름 교회에서 했어요. 그 해오름 교회가 누구냐면 아마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최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마커스 모교 찬양이요, 거기서 이제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또 다른 집회 장소를 구한다고 광고가 떴더라고요. 왜냐? 분명히 그 교단에서 불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목사직을 세습했다고. 그러니까 마커스는 그거죠. 불법으로 하는 교회에서는 찬양 집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쫓겨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장소를 찾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가 좀 컸으면 우리 교회 와서 하라고 싶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목사도 많고요, 또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자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한 마지막 때예요. 자, 그 다음 둘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천사가 그 영원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천사. 자, 본문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지금 이 그림은 어떤 폭풍 후의 역사에 던져진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시제를 뭘로 써야 돼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요 이러고 미래형으로 써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선 뭘로 썼어요? 과거형으로 썼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게다가 이 바벨론은요, 사도 요한 당시에 건재한 로마 제국이에요. 아직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야 돼요? 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뭐예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까지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나아져야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무너지면요,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을. 왜요? 여기 음행과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완료형으로 기록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이 비슷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안 갔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줄 거니까. 그랬죠? 근데 아직 안 들어갔는데 주었노니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건 주었노니라고 완료형으로 얘기할 정도로 확실하게 줄 거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흥분해야 돼요. 흥분해야 돼요. 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마치 비둘기처럼 주여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 자식론 좀 구해주십시오. 내 자식론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무너졌도다예요. 무너졌도다. 예?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그죠? 막 그 찬송만 막 한 대여섯 번 부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돌아갑니다. 다르죠? 달라요. 예. 요즘에는 시들해졌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권투 경기가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금요일 밤마다 금요권투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권투 경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권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레슬링은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또 뭐예요? 더 무섭게 싸우는 이종격투기 있죠. 막 패고 막 주먹으로 막 패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거 생각하니까 또 권투는 양반이었던 거예요. 왜? 그 손만 쓰니까. 그죠? 손만 쓰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종격투기 그 추성훈 같은 사람 있죠? 이종격투기 선수가 인터뷰한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인터뷰였냐? 기자가 질문합니다. 링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100이면 100 다 무서워하면서 올라갑니다.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간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무서워하면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이종격투기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냐? 맞는 게 무섭습니다. 그럼 때리는 경기인데 맞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에 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가끔 경기를 하다 보면 희한하게 이길 때가 있대요. 뭐냐 하면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항복할까? 이 경기 포기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포기할까? 조금 있다 포기할까? 막 망설이고 있는데 막 자기가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 선수가 먼저 포기한대요. 이럴 때가 많대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 말 끝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인생이. 앞으로 살 일도 두렵고 자녀 키우는 일도 두렵고 또 특히나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금방 은퇴하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두려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순이 있어요. 허무가 있어요. 불확실이 있어요. 여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번째 천사는요, 어떻게 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아까 첫 번째 천사는 누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제 세 번째 천사는 이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냐? 어린 양의 보혈을 입지 못한 사람들. 다시, 첫 번째 천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죠? 두 번째 천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세 번째 천사는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그걸 누구 앞에서 보여주느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리고 심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보니까 맨 위에 고난의 연기라 그랬어요. 고난의 연기. 고난을 연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연기 그러면 구약에서 어디가 생각나요? 연기. 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아브라함이 보니까 마치 뭐처럼 보였다고요? 옹기점의 연기처럼 피어올랐다고 했어요.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그림과 지금 셋째 천사가 어린 양의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데 그 심판이 마치 고난의 연기처럼 펴오는 것과 그 장면이 완전히 반대예요. 대비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승리자의 모습들이고 본문에 나오는 세 천사가 보여준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해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 누구를 원망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구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배격하고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천사는 뭘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 세 가지 복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두 번째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벨론을 향해서 메시지를 준데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사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의 구원에서 포함되지 못한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왜?
이걸 갖다가 저와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에스겔서에 보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근데 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책임 없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있죠? 문제 있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죠?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천사가 셋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 천사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를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 번째 천사는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니,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